잘 아시는 말 중에 산 넘어 산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삶이 꼭 이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험한 고비를 한 고비 넘기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산, 또 다른 고비가 기다리고 있어서 계속해서 위기의 연속, 어려움의 연속이었던 삶이 우리가 읽고 있는 느헤미야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느헤미야의 위기는요, 외부에서 오는 공격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 기억나세요?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동원해서 느헤미야와 그 예루살렘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아주 악한 말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군대를 동원해서 실제로 쳐들어오려고까지 했습니다.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죠. 위기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위기를 슬기롭게 잘 이겨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산발랏의 방해 공작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예루살렘 성벽 짓는 일을 계속, So we built the wall. 마지막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는 그래서 계속해서 성벽을 지었다.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처음 받은 공격은 외부에서 오는 공격이었는데요. 이 공격이 참 위험해 보이지만 전화위복이 될 때도 있습니다. 공동체가 바깥에 있는, 공동체 밖에 있는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바깥에 있는 적들과 싸우기 위해서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하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라가 어수선하다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전쟁이 났다라고 하면 다른 나라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끼리는 더 뭉치게 되는, 외부의 적이 공동의 적이 생겼을 때 내부 사람들이 더 결집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바깥에서는 공격이 계속 들어오지만 이 예루살렘 안에서는 아주 똘똘 뭉쳐서 우리 예루살렘 성벽 짓는 거 열심히 감당합시다. 여러분, 그런데 바깥의 공격 또 공동의 적이 사라지면 그때가 더 위태로워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바깥의 공격보다 더 위험한 것은 사실은 내부의 불만과 내부의 갈등입니다. 외부에 싸워야 할 적이 있을 때는 열심히 그 적과 싸우지만 그 싸움에서 승리하거나 그 위기를 극복하고 나면 이제 남아있는 내부,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옥신각신 다투거나 누가 높고 누가 낮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경쟁하거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마음 상하는 내부의 갈등이 사실은 훨씬 더 큰 위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느헤미야가 이끌고 있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의 위기입니다. 내부의 갈등이 생겨요. 1절 한번 보시죠. 1절 말씀 보시면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를 하나 보여주시면 1, 2, 3, 4절을 제가 좀 정리해놨는데, 여러분 1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자, 사람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원망합니까? 유다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바깥에서 공격하고 비난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같은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왜 원망하는가? 내부의 갈등이 지금 시작되는 거죠. 그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힘들어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여러 갈래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굉장히 참 안타까우면서도 현실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깨뜨리는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돈 문제가 생기면 아주 힘들어지죠. 함께 있는 공동체 안에서 뭐 돈을 빌려주고 돈을 못 받고 하는 그런 일들, 공동체를 산산조각나는 거의 1순위가 사실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절, 3절, 4절에 각각의 사연이 나오는데, 먼저 2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가족이 많은데 먹을 양식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망한 나라였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조금 더 이 상황이 악화된 이유는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짓자 큰 비전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일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으쌰으쌰 하면서 모였겠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또 공사가 어려워지고 또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힘들어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특히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자기 지역, 자기 마을을 떠나서 이 공사를 위해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이 이곳에 와서 일하고 있는 동안에 집에 있는 가족들, 처자식들은 여러모로 더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겠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먹을 게 없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3절을 보시면 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요. 여러분, 하우스 푸어라고 하는 말 아시죠? 하우스 푸어, 집이 있는데 가난해요. 집이 있으면 부자일 것 같은데 집이 있는데 오히려 생활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있죠. 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밭과 포도원과 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좀 괜찮은 사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참 문제는 이 흉년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흉년에,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시간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참 하나님 야속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의 성벽을 짓는 요 일을 위해서 지금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데 현실은 어때요?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아니, 하나님께서 이 일 좀 잘하라고 모든 재반 사항을 좀 풍성하게 채워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먹고 사는 거는 좀 걱정하지 않고 우리 이 성벽 짓는 일에 온 힘을 다하자, 이렇게 집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벽 짓는 그 시기가 모든 사람들이 다 흉년으로 힘들었던 시기여서 밭이 있고 포도원이 있는데도 거기서 곡식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흉년이어서.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밭을 저당 잡히고, 여러분 저당 잡힌다는 게 뭔지 아시죠? 담보로 맡기고 집을 담보로 맡기고 대신에 먹을 것을 구해야 하는 아주 이러한 딱한 사연이 두 번째 상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4절에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역시 이 사람들도 밭이 있고 포도원이 있는데 왕이 세금을 너무 많이 부과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 왕이 아닙니다. 페르시아 왕, 자기를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는 바깥의 다른 나라의 왕이 너희들 이만큼 세금 내 하고 세금을 왕창 부과해버리니까 본인들이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서 밭을 팔고 포도원을 팔고 그러면서 돈을 빚을 내서 갚아야 됩니다. 근데 그나마도 그것을 제대로 갚지 못하니까 우리 5절 뒷부분의 말씀 보시면 사람들이 자기 아들이 종으로 팔리고 자기 딸이 종으로 팔리는 그런 일까지 겪게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문제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상황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동료 형제인 유다 백성들을 원망하는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그러나 그 와중에 정말 극소수의 부자들은 오히려 이 상황을 이용해서 더 많은 돈을 챙겼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으면서 돈을 빌려주거나 양식을 팔거나 폭등해서 그렇게 팔거나 아니면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땅을 자기 것으로 빼앗아가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더 풍요로워지고 없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까지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극심한 문제가 느헤미야가 다스리고 있는 이 시기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람들 사이에 펼쳐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 이러한 그 아우성이 지금 빗발치듯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굉장히 힘든 시간이죠. 지금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큰 일을 이루어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갈려져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참 큰 위기입니까? 자, 느헤미야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6절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에 말씀이 있는데요. 6절과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취하는도다 하고 거기까지 끊었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느헤미야의 행동을 보여주는 동사가 여러 개 있는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가 나옵니다. 그가 들었다. 지금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반응은 크게 노하였다.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불의한 현실 때문에 화가 나기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상황 때문에 성벽 짓는 일을 좀 빨리빨리 진행하고 싶은데 제대로 하지 못하는 막혀있는 그런 상황도 아마 느헤미야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화가 나는 이유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느헤미야의 참 뛰어난 점은요, 크게 노하였으나 해서 그 노함, 자기 화난 것을 폭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시면 깊이 생각하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났는데 화가 나서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다 화풀이를 했다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깊이 생각했다. 뭘 생각했을까요? 아마 깊이 생각했다는 요 말 안에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도 들어가 있었을 거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도 들어있을 거고,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그런 과정들, 그 고민이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데, 제가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제일 좀 주목했던 부분은 느헤미야가 들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He listened. 그는 들었다. 뭘 들었어요?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이게 왜 저한테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었냐면, 여러분 지난주에 느헤미야가 보여줬던 모습과 비교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느헤미야가 He didn't listen. 듣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막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데 산발랏이 공격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니들은 못해, 너희들은 미약한 백성이야, 계속 그 속을 건드리고 쿡쿡 찌르는데 느헤미야가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산발랏과 맞서서 대응하고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고 무시했죠. 얘들은 그렇게 말해라, 얘들은 우리를 비난해라, 우리는 계속해서 성벽을 짓는다. 외부에서 오는 비난에 대해서는 느헤미야가 귀를 막았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성벽 짓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내부의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들을 토로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느헤미야가 들었다. Listen. 그는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고난과 어려운 소리를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난주에 봤던 모습처럼 지금 사람들의 목소리에 반응하지 않고 무시하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일이, 성벽을 지어야 하는 이 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뭐 이런저런 불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입틀막이라는 말 아세요? 입틀막 아십니까? 입틀막 아세요? 모르세요? 입틀막이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입을 틀어서 막는다라는 거잖아요. 자기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을 여기저기서 들릴 때 입을 틀어 막는,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금 성벽 건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는데 그런 작은 힘든 것까지도 이겨내지 못해? 하고 사람들의 입을 틀어 막고 다 동원해서 이 예루살렘 성벽 건축하는 일에 전념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을 푸시할 수도 있었죠. 입틀막 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중요한 예루살렘 성벽 건축하는 일을 멈추고, 산발랏이 공격했을 때에는 So we built the wall, 우리는 계속해서 성벽을 지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성벽 짓는 것을 멈추고 우리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합시다. 사람들의 상황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어젠다나 프로젝트보다 지금 자기와 함께 일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아픔과 그들의 고민에 더 먼저 우선순위를 두었던 게 그 사람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서 들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느헤미야의 마음이죠. 한국에서 활동하는 과학자 중에 굉장히 참 유명한 분입니다. 최재천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미시간 대학교에서도 가르치고 한국의 아주 명문 대학들에서 가르치셨던 분인데요. 이분은 동물 전문가예요. 동물들, 곤충, 특별히 개미들의 활동을 아주 평생 연구하셨던 개미 박사 분이 이제 최재천 교수님인데요. 이분이 뭐 평생 동물들의 행동 연구하셨는데 최근에는 이분이 리더십에 대한 책을 많이 쓰셨어요. 강의도 좀 많이 하시고 특히 동물들에게서 배우는 리더십, 한국말로는 생태 경영이라고 하는 그런 책으로도 나왔더라고요. 이분이 그 책에서 리더의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로 리더는 무엇보다 잘 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야 된다. 근데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재미있는 표현을 사용하시더라고요. 리더는 이를 악물고 들어야 한다. 여러분 이를 한번 악물어 보실래요? 하셨어요? 네. 여러분 이를 악물어 보세요. 이를 악물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이를 악물면 어떻게 됩니까? 말을 하지 못하게 되죠. 말을 하고 싶을 때 이를 악물고 들어야 한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리더들은 어떤 조직을 이끌고 있는 사람은 아래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리더 역할을 일반적으로 감당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고 싶은 말이 많고 지적하고 싶은 게 많고 그리고 가르치고 싶은 게 많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리더가 입을 열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입을 열 수가 없습니다. 리더가 말하고 있는 동안에는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저 듣기만 하는데 그러면 그 조직은 리더 한 사람의 생각만 통하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그 공동체를 이끄는데 반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좋은 리더는 이를 악물고 하고 싶은 말이 생기는데 이거 지적하고 싶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지시하고 싶은데 그것을 꾹 참고 이를 악물고서라도 들어야 좋은 리더가 되고 좋은 조직이 된다. 여러분 이게 그 책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요. 사실은 성경에 이미 오래전에 나왔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듣는 것은 더디하고 말하는 것은 속히 빠르게 하니까. 말하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많이 하지만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 또 마음을 쓰는 이 일은 듣는 것은 너무너무 슬로우하게 하니까 그것을 뒤집어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들리는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잘 들으시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좋은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꼭 여러분이 리더가 아니더라도 주변의 관계, 여러분이 맺고 있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여러 사람들과 있을 때 더 많이 귀를 열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이죠. 왜 이것이 중요한가? 정말 좋은 리더는 혼자 자기 뜻대로 이끄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같이 이끄는 사람이 좋은 리더이기 때문인데 제가 언급한 이 최재천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 원리를 참 재밌게 표현하셨어요. 한자를 써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굴림하지 말고 굴림하라. 이게 무슨 말이야? 굴림하지 말고 굴림하라. 앞에 한자를 보시면
한글은 똑같은 단어인데 한자가 좀 다릅니다. 앞에 나오는 군자는요, 임금군자입니다. 임금군. 마치 임금이 그 백성들을 다스릴 때 천상천하 유아독존하는 가장 높은 곳에서 자기의 힘과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밀어붙이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는 걸 우리가 군림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래에 있는 군림은 다른 군자입니다. 이 군자는 무리군자입니다. 무리군. 군중 할 때 무리군. 많은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무리군자인데요. 그러니까 임금처럼 혼자 독단적으로 위에서 군림하지 말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군림하라. 동물들이 집단적으로 서식하는 것을 군림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글을 읽다가 여러분 은혜를 받았습니다. 좀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지만 제가 이 한자에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한자 무리군자를 자세히 보시면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데 왼쪽에는 임금군자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어떤 단어가 있어요? 양자가 있습니다. 요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단어가 무리군이더라고요. 기가 막힌 단어인데요. 저는 아니 예전에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개념을 이 무리군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 참 놀랍더라고요. 무리가 무엇인가, 공동체가 무엇인가, 이 집단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이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임금이 양과 함께 있는 것이다. 왕이 양과 함께 있는 게 무리입니다. 그래서 군림, 임금 혼자서 독단적으로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군림, 양과 함께 그 백성들과 함께 지도자가 같이 다스리는 게 좋은 통치다라는 거죠. 원래 왕은 양들과 같이 있지 않습니다. 왕은 가장 높은 사람인데 어떻게 비천한 양들과 같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임금이 양과 함께 있는 것이 무리이다. 여러분 이 설명을 들으면서 연상되는 어떤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이미지가 있지 않으세요? 왕인데 임금인데 양과 함께 있는, 왕으로서 가장 높은 지위와 권위와 능력과 지혜가 있는 분인데 양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실 뿐만 아니라 양의 이름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선한 목자는 그 양의 음성을 안다. 양들은 내 음성을 알고 나는 양들의 음성을 안다. 양들은 내 목소리를 듣고 우리 목자라고 알고, 나는 내 양들의 목소리를 듣고 내 양,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와 그들의 숨소리를 나는 안다. 나의 양으로. 진정한 임금으로 양과 함께 있는 최고의 리더가 우리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전에 이전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예수님의 목자의 마음을 느헤미야가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을 목자의 심정으로,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풀어나갑니다. 먼저는 백성들의 목소리, 그들의 상황, 그들의 불만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그 다음에는 이 일의 장본인, 원인이 되었던 소위 특권층, 귀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잘못하고 있는데 우리 높은 이자로 돈 빌려줬던 거 그거 다 캔슬하자. 사람들이 돈 갚지 못한다고 해서 그들의 밭을 빼앗고 집을 빼앗고 그렇게 했던 것 우리가 다 다시 돌려주자. 그리고 그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음식과 참 양식이 부족한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자. 그래서 함께, 무리가 함께 군림하는, 귀족들 혼자서 위에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온 공동체가 함께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그 일을 느헤미야가 시도하고, 귀족들을 설득하고, 귀족들을 책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 공동체가 다시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하면서 하나 되는 그 모습이 오늘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할 때 느헤미야가 이 모든 일에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요. 모범을. 그 장면 한번 보고 오늘 말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5장 마지막 부분에 아주 참 인상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17절과 18절 여러분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느헤미야가 밥을 먹었던 식사 장면인데요, 굉장히 사소한 것 같지만 너무너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느헤미야의 식사 자리에 혼자 먹지 않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같이 있습니다. 내 상에는, 내가 먹는 그 테이블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18절 보시면 매일 느헤미야가 이런 음식을 공급합니다. 소 한 마리, 살찐 양 6마리, 그리고 닭도 많이 준비했다. 닭은 한 수십 마리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각종 포도주를 준비했다. 이걸 매일같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음식들이 어느 정도 양이 될까요? 여러분, 소 한 마리를 잡으면 몇 명 정도 먹을 수 있을까요? 생각 안 해보셨죠?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것까지 고민을 했습니다. 소 한 마리는 몇 명을 먹을 수 있을까? 제가 모르기 때문에 모를 때는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챗GPT한테 물어봅니다. 챗GPT 물어봤어요. 야, 소 한 마리, 소 한 마리는 몇 명까지 먹일 수 있느냐? 친절하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소를, 큰 소로, 황소 한 마리를 잡으면 다른 것 빼고 먹을 수 있는 고기만 한 200kg 정도가 나온대요. 다 합치면 200kg. 여러분, 고깃집 가서 1인분 시키면 보통 1인분이 한 200g 정도 됩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1인분이 200g이면 200kg은 1000명을 먹일 수 있는 양이 소 한 마리입니다. 그러니까 소 한 마리가 굉장하죠. 근데 느헤미야가 매일 이렇게 풍성한 음식을 잡아서 먹고 사는 것이 어려운 그 백성들을 내가 먹였다. 소 한 마리뿐만이 아니라 양도 준비하고 닭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포도주를 갖추어서 내가 사람들을 먹이면서 살았다. 왜 그렇게 했는가? 18절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하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짐이 무겁고 그 사람들의 삶이 팍팍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들을 공급하고 먹였다. 그러면서 그 앞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말은 총독, 느헤미야가 이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거버너로 12년 동안 있었는데 총독이면 밑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대부분 높은 사람을 위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뭘 많이 모아서 갖다 바치는 그러한 상황인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총독의 녹을 내가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 사재를 털어서, 내 재산을 털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아마 느헤미야가 꽤 부유한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풍성한 음식으로 먹였다. 느헤미야는 1000명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었죠. 우리 여기 많은 분들 계시는데요, 또 우리 사실 청년들도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이걸 좀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한번 삼아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1000명을 먹일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나만 좀 잘 먹으면 좋겠다, 그러십니까? 1000명 걸 혼자 먹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으면 정말 1000명을 이렇게 먹여 살릴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죠. 이게 돈이 있고 물질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목자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바벨론에서 그가 했던 직업이 있습니다. 원래 무슨 일을 했던 사람이죠?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했던 일은요, 왕을 위해서 고기를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포도주를 준비해서 파티를 준비하고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누구를 위해서 했을까요? 페르시아 왕 한 사람을 위해서. 페르시아 왕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엄청난 음식을 준비하면서 잔치를 매일같이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은 세상의 모습이죠. 힘 있는 한 사람, 왕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풍성한 음식을 다 가지고 간. 여러분, 느헤미야가 왕을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했다면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는 매일같이 잔치를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고기를 준비하고 포도주를 준비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백성을 위해서. 본인은 총독의 녹을 받지 않으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짐이 무겁고 부역이 많고 먹고 살 것이 팍팍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열심히 그를 먹여 살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좋아하시는 것, 또 하나님의 특기 중에 하나가 먹이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먹이신다. 예수님이 많이 먹이셨죠. 5천 명을 먹이시기도 했고, 그리고 자기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 살과 피까지 너희들이 먹어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먹이시는 분.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도 가장 중요한 모습이, 우리 하나님은 양들을 먹이시는 분입니다. 우리 오늘 찬양할 때 감사함으로 시편 100편 찬양을 불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양이라, 그런 가사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신다.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살찌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회복하게 하시죠. 때로는 우리의 삶이 팍팍해져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 것을 멈추시고 중단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먹이십니다. 시편 23편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말씀이 나온 다음에 그 바로 다음에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원수가 노려보고 있어요. 원수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노려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주님께서 뭘 하시느냐? 너 맛있게 먹어라. 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서 꾀죄죄하게 있지 않고 윤기가 윤택한, 정말 기름기가 흐르는 정말 풍요로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넉넉한 모습. 느헤미야가 지금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원수들이 노려보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노려보고 있어요. 산발랏이 침입하려고 그러고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 이 성을 무너뜨리려고 참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주님의 마음으로 상을 베풀고,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복을 넘치게 누리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느헤미야에도 주목하겠지만 무엇보다 여러분, 최고의 리더이시고 최고의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여러분 기억하고 묵상하고 우리 주님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임금이시지만 양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양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며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베풀어 주시는, 오늘 우리가 시편 147편 찬양도 아까 많이 불렀는데요, 그가 구름을 베푸시며 그가 땅을 위해 비를 준비하시며 까마귀와 또 여러 생물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다. 그게 시편 147편 비 준비하시니라고 하는 찬양의 핵심되는 가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풍요롭게 회복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삶에 필요한 비와 우리의 영적인 삶에 필요한 모든 비, 그 은혜의 비를 쏟아 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넉넉해지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풍요로운 넉넉함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먹이고 아름답게 하고 그들의 삶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느헤미야와 같은 리더로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목자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